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사용되는 곳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더 많은 영혼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 그죠?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안 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이 조금 서운하셔도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여자 성도님들에게 초점이 더 맞추어진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6월 셋째 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6월 셋째 주 썬데이가 아버지 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날에 많이 읽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록한 지은 그런 시들도 있고요. 노래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찾아본 것 중에서 어머니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표현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 있어서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어머니들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그죠? 자,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시지 않고 자식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이 꽃바람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그죠? 우리 강하신 어머니들이죠. 그죠? 믿음이 강하시고 인내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태풍에도 견뎌내시는 어머니의 마음. 자,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그죠?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 글이 표현하는 대로 어머니들의 사랑은 참으로 넓고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든지 또 장성한 그런 어른들이든지 이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좋은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두 어머니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AD 66년, 67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기독교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협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말세에 있게 될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담대함과 인내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힘든 감옥 생활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디모데, 로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디모데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죠. 바울과 디모데.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입니다. 로이스는 보다 바람직하다, 또 더 낫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게는 명예로운 정복이다, 또 행복한 승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스는 디모데의 할머니이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보통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그들의 가족이나 어머니나 외할머니까지 바울은 언급하지 않는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디모데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그 표현은 꾸미지 않는다, 가식이 없다, 위선이 아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을 보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꾸며지지 않은 믿음, 가식적이지 않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은 믿음. 자, 이런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묘사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닮은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의 최고의 책임은, 또 최고의 소원, 또 사명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데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기도와 노력과 훈계와 잔소리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쉐마라는 가르침을 보면 언약의 백성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신앙을 계속 보존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디모데 집안의 신앙을 살펴보면 3대에 걸친 그런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이후에도 신앙은 계속 전수되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유산으로 3대에 걸쳐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그리고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바른 신앙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준비되었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좋은 믿음이, 바른 믿음이 이처럼 3대까지 전수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어도 바울 사도처럼 또 여러분이 전도한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믿음이 여러 대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요, 꿈을 가지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든지 3대 이상까지 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여기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영적인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는 신앙이 여러 대에 걸쳐서 잘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지만 디모데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디모데의 집안은 어떻게 바른 신앙을 3대 이상까지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디모데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잘 준비했던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가정이었으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쉬웠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디모데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체험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자였고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의 가정은 바울의 2차 여행 때 디모데는 제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즉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아마도 유니게의 남편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모데의 가정은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정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국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가정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미국에 와서부터 또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나서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해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또 여자 성도님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개종한 자신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고 그들이 믿게 된 기독교의 신앙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유대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는 아마도 기본적인 그런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는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포인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인 성경을 배운 결과로 디모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디모데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에 나가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꾸며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 떠나면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들은 디모데가 장성하고 사역자가 된 후에도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 그를 격려하고 후원했을 것입니다. 교회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날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어머니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들과 여자 성도님들의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시고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몇 세대 이어져 갈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더욱더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세우신 어머니들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위에서 그들을 강하게